지난주에 제가 때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전에 사실 제 아내가 프렐리드 오프닝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제 아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왜 제가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노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일 텐데요.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비싸게 불어서 노래를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1년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부 때도 안 했고 3부 때도 안 하고 2부 때만 했습니다. 정말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사막 시리즈 첫 시간 3주 동안 저희가 사막 여행이라고 할까요? 사막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 복장도 사실은 오늘 우리 기획팀에서 주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어울릴 만한. 그래서 저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옷은 우리 김윤호 목사님의 옷을 빌려 입은 겁니다. 김윤호 목사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방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이렇게 일부러 조그만 화분들이 제 방에 있는데, 이렇게 교회 행정 일을 돕고 또 사무실마다 방마다 이렇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주 동안 좀 못 봤는데, 이 작은 화분이 있는데 여기에 꽃이 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가까이에서 봐야만 이게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까 나가실 때 이걸 보여드렸더니 여기다 뭘 꼽아놓은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기 꽃이 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일 먼저 보시고 충분히 보세요. 보시고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니까. 정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이거 한번 필까 말까 하는 그런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 향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오실 때 아마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 프로그램 안에 이런 사막 노트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사막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배우시는 것들, 느끼시는 바를 기록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지금 이 통로를 다니시면서 펜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펜이 없으시면, 메모할 수 있는 볼펜이 없으시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집사님들께서 지금 이 사막 노트를 여러분들 필기하실 수 있도록, 노트하실 수 있도록 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막 이야기의 제목은 배낭을 점검하자입니다. 배낭. 그래서 우리의 배낭 속에, 가방 속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한 번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근을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사막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이 시인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사실 사막을 여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막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 작가일 수도 있고 또는 사막에 대해서 어떤 깊이 묵상을 하고 글을 쓰는 그런 작가들일 수도 있죠. 그 외에도 그냥 여행 삼아서 그 사막을, 그게 모아비 사막이든 사하라 사막이든 어떤 사막이든 몽골이든 중국이든 어디가 되든 그 사막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 인생의 사막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광야를 만나고,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63편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곳, 그렇죠? 또 메마르고 거친 땅, 바로 사막이고 광야이죠. 그곳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막 속에서 제각기 반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내가 통과하는 이 사막을 그 사막과 좀 더 친해지자, 그래서 그 사막에 적응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막을 만나면 아니야, 여기는 사막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사막처럼 느껴질 뿐이야. 그래서 최대한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설득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그 사막을 그냥 설명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시 그냥 이 사막은 거쳐가는 것 뿐이야, 지나가는 그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막을 만나면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막과 광야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우리가 건너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방을, 저도 오늘 배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의 배낭 안에, 가방 속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사막 여정을 떠나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배낭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게 불필요한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은 하루하루가 사막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짊어진 배낭이나 짐보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어느 분의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1시간 이상을 통화를, 사실 통화가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이제 그분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고민거리를, 또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마치 그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사막처럼, 광야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분은 아니시고요, 사실 다른 도시에서 사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방송에서 제 설교 내용을 듣고 교회까지 일부러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둘인데 지금 10대 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엄마의 말도 무시하고 아빠의 말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엄마가 멍이 들 정도로 때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어머니에겐 지금이 사막이죠. 저는 뭐 전문 상담자도 아닌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방송을 듣고 저한테까지 그렇게 전화를 주셨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그런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막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사막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의 사막입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배낭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차례 또는 2차례 바자회를 갔죠.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교회 주보에 광고 문구가 실렸는데, 왜 우리가 보면은 뭐 때로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PPT에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문구가 잘못 나가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어휘상이 뭐가 틀린 건 아닌데, 뭐 문법상 뭐가 틀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가 글이 이렇게 순서적으로나 뭐가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미리 나왔나 봐요. 그렇죠?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바자회를 갖게 되는데, 이제 곧 봄맞이 바자회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정리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남편도 꼭 데리고 오세요.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물건, 정리해야 될 물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때 남편이라고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막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배낭을 점검하고 버려야 될 것은 혹시 없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채비를 갖추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채비를 갖추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나머지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단순하게, 가볍게 그분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을 가지고 떠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 혹시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혹시 휴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유와 또는 관계와 관심의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또 짐이 너무 많아서 걸음이 힘겨운 것은 혹시 아닌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까지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까지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기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호수아 7장 속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아간은 그 광야 여정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손에 쥐느라 결국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7장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되죠.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주는 그런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배낭 속의 물건들은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구성원들에게도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고 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신학과정을 오래전에 마치시고 전도사 시절에, 고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년 선배가 되는, 신학교 선배죠. 그 선배가 먼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이제 선배가 되는 그분, 이제 목사님이 됐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그분, 그 집 자녀들하고, 지금 이 고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그분 전도사님 자녀들하고 제법
친하게 아주 가까이 지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친구분이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 집 아이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태도가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은 이제 목사 자녀고 이쪽은 이제 전도사 자녀니까 뭐 아이들이 지들끼리 뭐 급이 다르다나 하면서 이제 상대를 잘 안 해주는 것 있죠. 왜? 너네는 이제 아빠가 전도사님이고 우리 집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급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기도를 할 때도 예전에는 그 집 이제 목사님이 된 그 집 자녀들이 예전에는 이제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두 손을 모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다가도 이제는 아빠가 목사님이 되었다니까 기도하는 스타일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 모습 속에서.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를 하고 너네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때로는 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괜히 쓸데없이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어떤 고백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습니다. 찾는다는 표현만 여러 차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 요구사항들, 부탁들에 응하는 것, 예스하는 것, 그것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속에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우상들을 그 배낭 속에서 가방 속에서 꺼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역이 될 수도 있겠죠.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성결. 그래서 어느 분은 성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성결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실까요?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내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나는 날마다 조금씩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사막을 결코 벗어날 수 없겠죠. 현대 심리학은 자아를 강화하라고 합니다. 자아를 확장시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고 그분 안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이죠.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고 비워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우리의 가방 속에 분명히 담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것들이,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배낭 속에 있는지, 여러분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시편 기자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이 이 한 절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이 한동안 이제 암으로 투병하실 때, 지금은 한국에 계시지만 미국에 계신 그 시간이 더 많으셨을 때 어떤 선물을 이렇게 장만해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그만 마당이 있어서 그 마당 앞에 그 창문에 주로 이제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 앉아서 가장 이렇게 보기 쉬운 그 위치에 새집을 하나 장만해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나무도 특별히 없고 과연 새들이 올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새 집을 이렇게 장만했어요. 그리고는 그 제가 새 집을 산 그 주인 아저씨한테 그 가게에서 물어봤어요. 과연 새가 올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집 그 가게 저한테 그 새 집을 팔아준 그 아저씨가, 그 주인 아저씨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저한테 하신 말씀이 birds will come. 새들은, 새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birds, 새들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wait,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don't get discouraged, 괜히 낙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저에게 건네준 말이 뭐였냐면 he will bring, one will come, 그 다음에 he will bring friends, one will come, one will show up. 한 마리가 먼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준 말씀이 그 한 마리가 친구들을 불러올 겁니다.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제가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새가 한 마리도 안 나타났어요. 2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새가 안 나타나서 그 가게 아저씨 그냥 새 집 팔기 위해서 뻥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미국의 CCM 가수 중에 퍼 블루치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도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곡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영어 제목은 아마 Your Name인 것 같은데요. 그 노래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또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모욕과 수치와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막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 찾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배낭 속에, 우리의 가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담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막 한복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노래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사막처럼 느껴질지라도,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떠올려 보시고 또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노래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낭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물론 아닙니다. 무겁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카메라의 건전지나 비행기의 엔진은 무겁지만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막을 건너갈 때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우리의 배낭 속에 담아야만 됩니다. 넣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묵상을 위한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기도의 방석도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의 배낭 안에 또 넣어야 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정말 사막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있는 마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실 때 우리의 배낭은 그만큼 가볍게 느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막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통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퍼 블루치라는 그 CCM 가수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노랫말 속에 이러한 가사가 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만 잠깐 같이 저희가 같이 묵상하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분의 이름은 견고한 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죠.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들과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친히 들어주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이유, 찾아야만 되는 이유, 또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세요. 모퉁이 돌이 되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세요. 어린 양이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찾을 수 있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